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돌레에 참여하여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놓도다니라. 예수께서 이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성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에 택시를 잡아 타고 나오시고 또 일찍 깨어서 준비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동네 재개발 될 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동네 재개발이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복음전과 복지사역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하게 되고 단톡 기도문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이런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현 기도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우리 지구촌 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며 일으킨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표적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나 마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인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마크도 이 사람의 어떤 신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이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마크, 사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애매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나라는 취지에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여자여 이렇게 하고 있죠. 여자여.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우리 방송실 여자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귀네라고 나왔습니다. 귀네는 히브리어 여자를 나타내는 이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남자, 여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왕비를 여자여 귀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요 이렇게 하는 이런 부름 호칭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오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보라 하면서 여자여 하고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때도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라는 의미가 남성 대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특별한 존칭을 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 하나님의 그러한 여성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불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서가지고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죄인이 나서서 간섭하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 때는 호라라고 나오는데 시간을 의미하죠. 타임.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을 하도록 정한 시간, 정한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의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전부 일을 하는데, 죄인인 여자가 나서서 뭘 하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위치는 어머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어떤 일들의 이 시간이 예수님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정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갖다부터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를 갔다 와서 출입 시에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돌 항아리.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씻고 가는 그러한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과 또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렇게 몸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씻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유대인의 예배를 위한 종교체제, 성전체제를 나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게 유대인의 성전체제를 의미하는데, 유대인의 이 성전체제가 돌 항아리로 놓여 있어도 이것이 아무런 잔치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파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유대인의 성전체제,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성전체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나서서 일을 하시게 되죠.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서 떠다 주라.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맛보고 놀랍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때가 돼서 일을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근본을 바꿔주는 분이라는 얘기죠.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을 바꿔주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하나님이 때려 죽여야 될 그러한 지옥으로 던져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이런 근본이 바꿔지게 해주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또 하나 더 나가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최후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담아서 주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가 단순히 기쁨을 주고 단순히 취하게 해주고 흥을 돋궈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이 예수님의 이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 이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근본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게 되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의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로 맥주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잔치집에. 네, 물로 다른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네. 잔치집에 물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술을 또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 내놓은 거, 그거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피를,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새 언약의 피,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종말에 가져올 풍성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져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좋은 포도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잔치 끝에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포도주는 기쁨을 줬죠. 기쁨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이 기쁨을 주는 것을 잔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는 기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니 희락이 기쁨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여기 기쁨은 명사고 빌립보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동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님을 통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사람은 천국 잔치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축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축제를 누리는 이거에 마음에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또 온몸에 양약이 되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좋은 양약이 돼서 역경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저력을 발휘하는 성도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종말에 주는 구원의 기쁨이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기분이 싸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좋은 포도주 같은 종말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해서 잔치가 벌어지므로 우리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힘이 넘쳐나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도 이겨내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약, 그런 힘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파장 신세가 됩니다. 장이 다 끝나가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파장 같은 분위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의 성전체제, 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의 성전체제, 유대인의 정결규례를 갖고 살게 되면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하죠. 사랑도 부족하죠. 능력도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있게 되고 서로 이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파장 같은 유대인의 성전체제 아래서 파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부족한 결핍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심령 안에 또는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족한 결핍된 부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결핍들이 채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가 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현실적인 삶 속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심령 안에 그러한 결핍들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은 근본을 바꿔주는 메시아로 오셨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근본이 새롭게 바꿔지는 축복을 가지고 오신 분. 그 일을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근본이 바꿔지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종말에 좋은 포도주를 내놔서 잔치를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한 것처럼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잔치집이 풍성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풍성함이 임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단순히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